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주인공급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조연들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 삼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 꼭 어떤 사람은 주연급이고 어떤 사람은 조연급, 어떤 사람은 또 엑스트라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구는 좀 주연급으로 나오고 누구는 그렇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보겠는데요. 거기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람을 잘 알죠. 아브람의 이야기들을 잘 압니다. 그렇다고 롯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도 아니죠.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에 비하면 참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비중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표현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연처럼 어쩔 때는 엑스트라처럼 지나가나, 그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조금 그 이유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잘 돼서 부자가 돼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롯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너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가 보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롯과 아브라함을 이 당시까지만 해도 특별히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을 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누가 더 헌신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을 복 주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우리가 보긴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십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모세만 있었겠습니까? 아론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자 모세는 출애굽의 주인공처럼 나타나고 아론은 조연급이 되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세가 믿음이 좋았습니까? 내가 나서서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가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저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다른 점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두 가족이 헤어질 때,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하죠. 그런데 왜 롯이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지금 무엇을 봤죠? 눈을 들어서. 롯도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는데 롯이 본 것은 물이 많은, 그래서 초목을 이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했으니까요. 당연히 초목이 풍성한 땅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물이 많은 요단 지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롯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후반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갈 바를 모르고 가는 사람이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사람도 뭔가 해야지, 어떻게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만 일방적으로 누구에겐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작은 복을 주신다 그러면 지금 억울하지 않겠는가? 아브라함도 뭔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굳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 찾아본다면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동쪽, 남쪽, 북쪽, 서쪽을 다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막을 또 옮겨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면서 많이 이주해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움직여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감사의 제단을 쌓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주인공처럼 등장하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고 있구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것이고 축복의 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을, 복된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도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가장 복된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